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96편을 묵상하면 두 가지 강조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모든 나라입니다. 모든 나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몇몇 나라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시편에서 모든 나라가 강조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라. 본문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이 말씀을 보면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고 그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의 기이한 행적을 선포하는데 누구에게? 백성들 가운데, 만민 가운데. 이 말은 만민과 백성들 가운데. 그렇다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해당되지 않는 나라가 하나도 없겠죠. 다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딱 정의를 해줍니다. 한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모든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것을 딱 한 구절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나라 할 때 이 모든 나라들과 함께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7절에 보면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이 말씀은 온 땅과 만국의 족속들이 함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노래하고 돌리라. 어떻게 해요? 온 땅과 만국의 족속들이 함께입니다. 이 함께가 중요해요. 이 함께라는 이 말씀 속에는 그들을 복음으로 회심시키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백성으로 세움받으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영광교회가 또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이유고 전도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전도해서 구원시키는 것, 또는 믿음 생활을 했다가 지금은 쉬고 있는 분들에게 또 복음을 전해서 다시 또 교회 와서 믿게 하는 것, 또는 믿지 않는 열방과 나라들의 백성들, 그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회심시키는 것. 그래서 세계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어떻게 해요? 함께 모든 나라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이 모든 나라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경고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거짓 신들과 우상 숭배자들 때문입니다. 본문 5절과 13절을 보면 5절에서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그가 임하실 때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모든 나라에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가 있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가 하나님이 다스리고 그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할 때, 그때 우리가 그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상을 제하고 종교다원주의로부터 이렇게 어떤 현혹되지 않고 기독교 이단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혹시라도 미혹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심판의 때 앞에 내가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내가 세움받을까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세계 모든 백성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택하신 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나라 가운데 모으시고 또 모으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또 세계로 내보내시는 이런 놀라운 변화를 우리는 성경과 세계의 역사를 통해 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선교 중심지가 미국과 유럽의 영국을 비롯한 몇몇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이 선교의 역사를 보면 지도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남쪽으로 내려오고 동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남쪽으로 내려온다는 것은 이제 그 선교가 아프리카 쪽으로, 동쪽으로 온다는 것은 또 그 선교가 아시아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선교를 많이 하는 국가 중에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도 한 5, 6년 전부터 이 선교가 내리막길을, 하향길을 걷고 있고, 안타깝게도 과거와 다르게 교회가 많이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있고 선교의 동력들이 많이 이렇게 느슨해지고 끊기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게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원하지 않았던, 예상하지 못했던 복병을 만나서 지금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몸을 피해야 되는 입장이고 많이 여러 모습으로 위축되고 힘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구원받도록 더 우리가 선교에 열정을 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위기지만 내일의 희망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위기니까 위기라고 이야기하면 그 위기 가운데서는 미래가 없고 내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지만 내일의 희망을 이야기하면 미래가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바울 사도를 많이 묵상해 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가 참 선교와 이방인 복음을 위해서 쓰임을 받았다는 것은 바울도 그가 위기 때 고난받았잖아요. 그러나 그의 생각은 항상 그 고난 가운데 고난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소망을, 희망을 불어넣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8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열방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라.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 이 고난의 때에서도 그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그는 그 고난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고 다시 오실 그 주님께 소망을 두자. 이게 그 시대에 고난받던 성도들에게 소망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영광교회가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위기의 때에 위기니까 위기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이런 희망을 우리가 노래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희망을, 소망을 우리가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이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된 소식을 저는 영광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하는 사실에 감격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감격하면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선교하는 이 일을, 복음 전하는 이 일을 감격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시편 96편에서 강조하는 것은 노래입니다. 모든 나라 못지않게 노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 말은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노래하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라. 노래로 전파라 이겁니다. 여러분, 노래로 전파라는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새로운 노래처럼 새 노래로 우리가 부르는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노래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우리가 노래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 모든 나라에 우리가 노래하자고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자. 근데 또 본문 11절에 보면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이 말은 새 노래로 하나님께 노래하는데, 하늘도 땅도 즐거워한다는 것은 자연도 함께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을 기뻐한다, 이런 뜻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노래는 어떤 노래가 되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운동 경기 같은데, 예를 들어서 축구라든지 또는 야구라든지 또는 어떤 올림픽의 이런 중요한 경기에 많은 관객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많은 관객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우리가 자주 보는 것은 응원이거든요. 막 응원을 하면 관객들이 막 뜨거워지고 막 흥을 돋구는 거예요. 또 이 응원이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또 열심을 내고 막 열정을 막 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운동 경기에 나오는 응원 하나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막 열정을 품는데, 그러면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어때야 될까요?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이게 운동 경기에 응원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잖아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은 우리의 노래가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라거든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노래하라. 그러면 이 노래는 단순한 노래가 되면 안 되죠.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는 힘 있는 이런 노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을 받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우리 가운데서, 영광 가운데서 그 찬송을 받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높입니다. 찬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찬양을 통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노래는 우리가 예배 때도 중요하지만 이 선교학적인 측면에서도 이 노래는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날만큼 이 노래가 선교의 중심지에 서 있는 경우도 좀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헨리 롱펠로우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노래는 인류 공통의 언어이다. 근데 저는 이 말이 참 공감이 됩니다. 왜 인류 공통의 언어가 노래냐면은, 제가 이렇게 선교지를 아시아도 가보고 유럽도 가보고 아프리카도 가보고 남미도 가보고 다 전부 다 언어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잘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것은 저의 설교가 아닙니다. 저의 강의가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선교를 떠날 때 제가 설교해야 될 내용과 강의 내용을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하는데, 기도 말씀 준비보다는 실제적으로 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쉽게 전달이 되는 것은 노래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노래가 그들의 어떤 마음에 힘을 주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풀어주기도 하고, 또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받는데도 그 노래가 쓰임받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요즘 우리가 쓰는 힐링이라고 하죠.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는 어떤 상처받은 것들이 치유가 되는 경우를 노래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닐 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지금 한 유치부 정도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유치부 또는 주일학교 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때 목사님이나 또는 전도사님이 하신 설교가 기억납니까? 노래가 기억납니까? 설교보다는 예화가 좀 더 기억이 날 것이고, 예화보다는 오히려 노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노래가 이 선교학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시편 96편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이런 깨달음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편 96편을 묵상하는 가운데 뭔가 놀라운 일을 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96편에 보면 세계의 모든 나라가 나오잖아요.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열방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나오잖아요. 그들을 전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세계의 모든 나라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고,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뭔가 큰 일을 할 것 같다는 그런 깨달음을 받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영광교회가 이 선교대를 준비할 때 영적인 안목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고난받던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에서의 그 고난과 그 포로 생활의 그 힘겨운 생활 가운데 그들을 붙잡아줬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사야 43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고난받던 유다 백성에게는 비전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고난받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일하실 새 일을 열어줄 거라는 거예요.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약속의 말씀대로 그들이 다시금 포로 귀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없던 광야에 길이 생기고 사막에 강이 생기고요, 물이 생기고요. 그래서 그들이 그 돌아오는 길에 갈 때는 허벌판이었던 그 사막이 올 때는 숲이 되고 짐승이 되고 물이 되고 길이 되고,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그동안 닫혔고 막혔고 이렇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없던 길들이 열리게 되고, 닫힌 문들이 열리게 되는, 이게 그들에게 비전이었던 겁니다. 저는 선교대를 통해서 저는 이런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그런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영광교회가 왜 선교대를 합니까? 그와 관련된 뉘앙스의 질문들을 제가 받을 때마다 저도 똑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영광교회가 선교대를 해야 합니까? 왜 영광교회가 많은 재정과 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이 일을 구제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도 똑같이 기도로 질문합니다. 그때마다 저에게 들려오는 두 가지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생각은 영광교회가 선교하는 이유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통렬한 부르짖음 때문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통렬한 부르짖음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어렸을 때 가장 제가 많이 들었던 그 문구는 5대양 6대주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었잖아요. 초등학교에서도 고등학교에서 교회에서도 5대양 6대주, 5대양 6대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영광교회 보면 5대양 6대주 선교 지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5대양 6대주라는 이야기를 어렸을 때 많이 들었는데, 어렸을 때 제가 생각하는 이 5대양 6대주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니까 5대양 6대주 곳곳에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셨을 거라고 어린 마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또 제가 이렇게 선교를 다녀보며 또 선교지에 있는 많은 분들과 교제해보고 언론이라든지 이런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이 5대양 6대주가 전부 다 제가 어렸을 때 상상했던 그런 아름다운 세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자주 쓰는 표현에 의하면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위에는 정치의 지도자들, 교회의 지도자들 또는 곧 여러 어떤 지도자들부터 아래로는 평범한 사람들의 길기까지, 노년에서부터 어린아이들까지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대양 6대주를 주시고 나누어서 거기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주셨을 것인데, 인간이 가진 죄와 탐욕과 욕심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거룩한 땅을 죄악의 땅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타락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 이 호세아 선지자가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 생각을 가지면 너무 통렬한 이런 이 호세아 선지자의 그 시대의 그 부르짖음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기경하라는 이 말을 우리가 좀 과거 성경에 보면 좀 이해가 빠릅니다.
갈아엎어라. 농사하시는 분들이 좋은 다음의 수확을 위해서는 땅을 막 갈아엎잖아요. 그렇게 씨를 뿌려야 그 씨가 잘 그 옥토 속에서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내게 내리시리라. 이 말씀은요, 이걸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이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말은 우리의 제약된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총체적인 이런 위기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으라, 이 말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마침내 공의를 빛처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전히 그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 더 참혹한 그런 더 총체적인 그 위기가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찾으라.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면 여러분 어떤 일이 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로마서 16장 20절에 바울의 고백,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저는 세상이 위기고 총체적인 이런 타락이라면 이건 누구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돌아봐야 되고, 이런 총체적인 위기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사탄의 역사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죄짓게 하고 나쁜 짓 하게 하고 욕심과 시기과 다툼을 갖게 하고 서로를 미워하게 하고 전쟁하게 하고 자기 것만을 챙기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인 위기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친히 사탄을 너희 발 앞에서 너희가 보는 데서 굴복시키고 상하게 하시겠다는 것은 눌러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사탄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주셔서 사탄과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원해야 하는 것은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영광교를 두시고 왜 우리를 성도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로 삼아주셨는가?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 요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계속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달라서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내가 잘 되는 데 있습니다. 내가 사업에 성공하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하게 살고 좋은 집에서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고 나의 관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다릅니다. 소외된 자, 연약한 자, 질병에 걸린 자, 귀신에 사로잡힌 자, 어둠에 사로잡힌 자, 하얀색 피부를 가진 자, 검정색 피부를 가진 자, 노란색 피부를 가진 자, 모든 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인종을 초월해서 5대 양육해 주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데 있는 겁니다. 그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뻐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주보를 보면서, 주보 속에 나오는 선교 지도를 보면서 5대양 6대주에 있는 그 영광교회를 통해서 파송받고 협력한 선교사들의 이 사역을 보면서 늘 5대양 6대주를 볼 때마다 설레이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5대양 6대주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 때마다 감격이 제 안에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5대양 6대주 보면 하나하나 같이 다 기도 제목이 있어요. 아시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아는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아시아에 있잖아요.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시아에는요, 모든 종교의 발원지가 다 아시아에 있습니다. 모든 전쟁이 다 아시아에서 일어납니다. 모든 우상들이 다 아시아에서 일어납니다. 아시아에서 에덴의 발원지부터 4대강의 발원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나쁜 것들이, 악의 기운들이 다 아시아에 있어요. 우리가 아시아 선교를 해야 되는 것은 왜일까요? 이 아시아는 진짜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구원을 위해서 선교를 하는 겁니다. 아프리카는 희생, 불쌍함, 굶주림,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를 하는 것은 왜입니까? 상처받은 그 아프리카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를 하는 겁니다. 유럽 선교도 해야 됩니다. 과거의 유럽은 그들이 선교를 많이 할 때는 그 찬란한 그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화려한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유럽이 교회가 다 기울어져서 복음이 없고 선교가 멈춰버리고 국가적으로 막 흔들리고 있잖아요. 잃어버린 이 복음의 영광을 회복하도록 우리는 유럽 선교에도 힘써야 되는 겁니다. 청교도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아메리카를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과거에 200년 전 아메리카는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기도로 세워진 땅이었습니다.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메리카는 전 세계의 경찰 국가로서 전 세계를 보호하는 데 희생을 아끼지 않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아메리카를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가게 돼 있는, 그래서 우리는 아메리카를 보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청교도 이 신앙이 회복할 수 있도록 선교를 지금은 해야 되는 그런 선교의 대상 국가가 된 겁니다. 제가 몇 해 전 남미를 가서 남미 사람들이 그 열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미 사람들은 축구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춤도 잘 추더라고요. 노래도 잘 부르고, 나름대로 남미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즐기는 그런 어떤 풍미로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 남미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개성과 그 열정이 복음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우리가 선교에서 그 열정이 복음을 통해서 또 다른 나라를 또 세워나간다면 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5대양 6대주를 보면 어디 하나 우리가 놓치면 안 되고 어디 하나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제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왜 영광교회를 선교해야 되는가? 여러분, 사해바다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해바다 아시죠? 이 성서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과 요르단 그 강 사이에 있는 작은 바다입니다. 근데 이 사해바다는요, 그 바다의 바닥을 보면 모래가 없습니다. 진흙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해에 있는 염분 농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전부 소금의 결정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해 바다를 다녀오신 분들은 바다 밑을 보면 미끈미끈하면서 하얀 소금들이 마치 얼음처럼 얼어 있어서 너무나도 날카로운 칼이나 뾰족한 것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바닷가를, 이 바닥을 보면 살이 막 에이고 찢겨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 것은 염분이 단단하게 이게 뭐냐면 응고가 되어서 이게 무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원래 바다는, 보통 바다는 한 염분 3% 정도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사해 바다는 염분이 31%나 된다고 합니다. 31%의 염분이 이 바다 안에 있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이런 생명체, 세균 외에는 어떤 생물도 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사해 바다를 우리가 죽음의 바다라고 할까요? 사해 바다를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 것은 흘러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해 바다는 헐몬에서 내리는 그 이슬과 함께 그 물과 많은 광물들이 바닷속에 들어오는데 흘려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담고만 있는 거예요. 담고만 있기 때문에 이 바다가 죽은 바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흘러내려야 이 바다가 건강하고 생명체가 있는 바다가 될 텐데, 여러분, 선교가 그런 겁니다. 선교라는 것은 물론 구제도 포함됩니다. 선교나 구제나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흘러내는 겁니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을 흘러서 다른 데로 보내는 겁니다. 담고만 있으면, 받기만 하면 나도 죽고 상대도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흘러낼 때 나도 살고 상대도 살고 국가도 산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사해바다를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을 해요. 받기만 하고 흘러보내지를 못하니까 바다가 죽고 다른 사람도 다치게 하는구나. 우리가 선교하는 것은 복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주라, 그리하면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참 선교하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다시 안겨주겠다는 거예요. 주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선교는 흘러내는 것이고 나눠주는 것이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영광교회 선교 선언문 아십니까? 제가 단기 선교 갈 때마다 항상 빠뜨리지 않는 문구인데 영광교회 선교 선언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도록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구하는 열정을 전파하기 위해 존재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영광교회 이 선교 선언문이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반드시 이 하나의 메시지, 복음 전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도록 이 하나의 메시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기독교는 증명해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세상 모든 가운데서 부르신 우리를 다시금 교회를 통하여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의 메시지, 이 선교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로서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작은 바람 가운데 하나가 영광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어서 마지막 이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해서 그날에 우리 주님께 칭찬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선교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저는 영광교회 선교대를 앞두고 이제 선교 일지를 하나하나 보면서 참 과거를 많이 회상해 봤습니다. 처음 영광교회가 선교를 떠날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더라고요. 1999년 1차 여름 단기 선교, 그때 저는 30대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또 그 당시 30대 중심으로 한 음악하시는 우리 합주단 분들과 또 기도로 또 동역하는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셨고, 또 우리 교육자들과, 그리고 또 제가 또 이렇게 관계하는 또 교육자들과 해서 한 20여 명이 중국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는 한 곳에만 하지 말고 5대양 6대주 치우침 없이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선교를 기점으로 해서 동남아,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중동, 그리고 남미까지 저는 이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이 일에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당회와 선교부와 그리고 눈물과 물질로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인 것을 믿고 저는 그 감사를 여러분에게 정말 돌리고 싶고 그 영광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선교가 다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총체적 위기 가운데 죄와 사망의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가까운 우리의 가족부터 우리의 이웃부터 멀리는 세계의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그 안에 속해 있으니까 그들 모두 다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쉼없이 이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용원 씨가 부른 그 노래 있잖아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선교를 대회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영광교회는 2주 후면 선교 대회를 갖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교 일주를 쭉 보면서 참 저에게 많은 선교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선교 대회가 영광교회에서는 처음이지만 이미 영광교회는 이 선교 대회를 장외에서 5번이나 치른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선교 역사를 좀 말씀드릴게요.
영광교회가 가진 첫 번째 선교대회는 1차 중국의 북경에서 당시 박갈렙 선교사님이 이 조선족 지도자들을 전부 모아서 북경에서 호텔을 빌려서 중국의 목회자들을 위한 선교대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저희 교회가 그 예산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2차 선교대회는 프랑스 파리에서 아프리카가 48개 나라인데 그 48개 나라 가운데 24개 나라는 영어권, 24개 나라는 불어권. 영어권에는 선교사들이 많아요. 10명 중에 9명. 불어권에는 선교사들이 10명 중에 1명 있어요. 그래서 불어권에는 아프리카 그 선교사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60명이 참석했는데 그 당시 아프리카 말리 안창호 선교사 주도로 이루어질 때 또 영광교회가 그 일을 함께 도왔습니다. 3차 선교는 또 북경에서, 4차 선교는 또 파리에서 갖게 되었고, 그리고 2018년 5차 선교는 중남미 지역에 있는 선교사 가족들을 위한 선교대회와 그리고 휴식하는 그 시간을 역시 호텔을 빌려서 제가 메인 강사로 가서 섬기고, 그 당시에도 그 경비를 영광교회가 다 된 겁니다. 이거는 영광교회가 이미 5번의 이 선교대회를 아시아, 중국과 그리고 유럽과 아프리카 그리고 중남미 지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2020년 11월 이제 추수감사절 때 영광교회는 이제 또 이곳에서 이 선교대회를 갖게 된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 선교대회가 선교사들에게는 재충전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영광교회 성도들에게는 선교의 복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선교의 복을 받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 영혼을 구하면, 한 민족을 구하면 천하를 얻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 귀신을 빼내줬을 때 그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와서 돼지떼가 그 귀신에 미쳐가지고 전부 강속에서 다 죽었잖아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돼지떼를 죽인 것처럼 그렇게 영혼이 귀한 겁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한 영혼을 구한 자에게는 하늘의 별과 같이 스타가 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선교는 우리가 천하를 얻는 겁니다. 저는 이 선교가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을 받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위기의 시대에 저는 기회를 선포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유도를 경기를 볼 때 이런 장면이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운동을 좋아하진 않지만 제가 유도를 보면서 느끼는 한 가지 묘미가 있습니다. 한판 승부입니다. 유도할 때 보면 목이 막 잡히고 막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에서 몸을 이리저리 뒹굴고 다리 꼬우고 엎드리고 눕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막 계속해서 끌려가고 밀리다가 한순간에 아주 빠른 정광석화 같은 몸놀림을 통해서 한판승으로 역전시키고 판정시키는 경우를 봅니다. 저는 그런 것처럼 영광교회가 이번 이 선교대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위기의 시대에, 위기의 때에, 한국교회를 위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한판 승부를 통해서 뒤집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위기일수록 희망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위기일수록 미래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위기일 때 위기만 이야기하면 소망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희망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생기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데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판 승부를 멋지게 함으로써 오늘 기울어지는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 충격을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런 감사가 너무 많아요. 참 영광교회가 큰 교회도 아닌데 뭐 건물이 큽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나요? 큰 교회도 아닌데 성도가 많은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함해서 무려 6명의 풀타임 사역자와 또 10명의 또 풀타임 선교사들을 둔다는 것이 이게 숫자적으로는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임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위축되지 않고 당당히 일할 수 있도록 받쳐주는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을 보면서 참 목이 메이는 이런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적지만 대한민국 남단의 한 작은 소도시의 교회지만 그러나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가 해내므로써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꿈을 줬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에 꿈을 줬으면 좋겠어요. 희망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광교회잖아요.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로서 세상의 모든 어둠을 빛 대신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빛 가운데 세움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함께 찬양할 때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이 찬양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막 힘이 생기는 것보다는 가슴에 뭉클함을 많이 생깁니다. 왜일까요? 오늘 이 찬양 가사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 가운데 높여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할까요?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미 오셨네. 어둠이 밝게도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주님 높여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때에 경외합니다. 순설품을 거두고 내게 자리 주시네. 이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예수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나의